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여기에 그대를 많이 따오느니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공안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요 이 12장 하반절과 우리 13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3장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이 타락하고 또한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어떻게 계속해서 타락하고 계속해서 그 죄가 크게 확산되었는지를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교만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이 오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인류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결국 온 인류를 지명 가운데 흩어버리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1장까지 11장까지 이 네 가지 고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2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계획하십니다. 그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일종의 축복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잘 응답했습니다.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어요. 그리고 끝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어가게 되면 족장들의 어떤 공통된 패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나쁜 결정들을 내리고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신다라는 것을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의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정말 믿음의 모험을 감행함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왔어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요,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큰 모험을 감행했고 어떤 순종의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맞는 거죠. 큰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이곳 가운데 먼 이 땅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성취되리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마주한 사건은 축복이 아니라 일종의 재앙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땅에도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이 본문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험은 우리가 가장 순종하고 있을 때도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시험과 시련은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철저히 순종하고 있을 때도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동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잘 믿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해하지를 못하는, 뜻하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크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 정도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련은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내가 뭐 잘못해서 일이 생겼나, 이런 고난이 생겼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인간보적인 사고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벌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나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하기 위해, 더욱 단련하시기 위해 때로는 훈련 차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 가운데 만나는 기근은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수단으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그 자체로 믿고 있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지를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복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교정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종 이꼴 현재적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즉각적인 보상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보상, 어떤 하늘의 보상, 사실 이런 것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보상, 물질적인 보상은 우리는 항상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기도한 대로, 순종한 대로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순탄하게 풀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혹은 자판기처럼
우리가 기도의 코인을 자판기에 넣으면 바로 응답되는, 마치 소원을 빌면 즉각적으로 복을 가져다 주는 지니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로, 기계적인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부를 꾸리고 종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결단을 내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저항하고 거세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요, 단순한 이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거세진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역설적이게도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이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인가? 지금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 것인가? 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때는요, 오히려 우리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버티고 인내하며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시련의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적인 반응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첫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가시적인 풍요를 따라갔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말씀을 잘 따라왔는데 그가 정작 기근을 만나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다시 세상의 풍요를 쫓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실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이 결정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면요, 우리는 그 현실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은요, 건기와 우기가 매우 뚜렷한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농사를 지어야 할 그 우기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큰 재앙이었어요.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집트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가나안 땅과 달리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나일강 유역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풍족한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거죠.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처가 있었습니다. 나일강 상류는요, 아프리카 그 밀림에서부터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강을 가리켜 신으로 추앙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얼마나 풍족한 땅인지 알 수 있겠죠.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를 쫓아 이집트로 내려갔다.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땅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땅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땅은요, 광야가 넓고요, 농지는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가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었어요. 무려 우기가 6개월이었고요. 반대로 건기가 6개월이었습니다.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만일 우기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파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농사는 끝장인 것이죠. 반대로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을 했다 하더라도요, 마지막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날이 속이 차지 않아서 결국 풍작이 되어버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비가 내리면요, 엄청난 또 수확을 거두는 땅이었어요. 이런 대비가 너무 큰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땅은 석회암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땅에 그냥 쉽게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로 흘러가게 되어 버렸죠. 결국 저수지에 물을 담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가운데 우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은 우물이 중요했습니다. 땅을 깊게 파고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람이 먹는 생수와 또 동물을 먹이는 물을 공급을 했던 땅이었어요. 그 바람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 우물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굉장히 풍부한 땅입니다.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과 비교해 보면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훨씬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정을 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러한 척박한 땅인 줄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가 아마 믿음으로 발걸음을 안 옮겼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주한 것이 바로 극심한 기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시련과 어려움에 닥쳤을 때,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닥쳤을 때 믿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적인 결정을 하는 이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결정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결정을 하는데 또 다른 결정도 굉장히 실패하는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결정은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 인간적인 처세술을 그가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났을 때에 그 담대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위대한 모험을 감행했던 그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자신의 안전만을 정말 위해서 그 아내마저 팔아버리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요, 친족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친족은 주로 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었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 그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마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안전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도 낯선데 그 땅을 또 떠나서 이집트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셈족의 후손들이 따는 땅이 아닙니다. 완전히 인종적으로 다른 종족이 사는 땅이에요. 언어나 문화와 종교도 전혀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이 셈족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적대적인 땅에 그 풍요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 땅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하던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가 조금 안전했을지 모르지만 이래 위기가 닥치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사례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안정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예상대로 사례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요, 파라오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이 후궁으로 맞이하기 위해 사례를 데려가는 그런 위기가 발생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대신에 그 보상으로 큰 재물이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단순히 어떤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깨어질 위기라는 사실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이 깨어질 위기인 것이죠. 지금 이집트에 내려왔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축복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는 이 사례를 빼앗김으로 인해 이 사례를 통해 믿음의 후손들을 낳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목숨 하나를 염려한 탓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결국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게 하실 그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망쳐버린 굉장히 무서운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돌파할 수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례를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이집트와 파라오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재앙의 원인이 사례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것을 이 파라오 왕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사례를 빼앗기고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갈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망쳐질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성실하였습니다. 불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이 완성되기까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커서 그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 혈통을 보호하시고 결국 그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시고
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게 하시려고 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지켜내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켜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는 그가 복의 근원으로서 참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기 앞에 세상을 선택하고 눈에 보기 좋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만을 선택하고 어떤 인간적인 처세술과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그가 위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더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자식과 아브라함이 빈과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오선에 장막터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지나는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멘.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복귀합니다. 풍부한 가축과 은금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참 놀랍죠? 아브라함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선으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꾸셔서 큰 복을 받아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요,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셨고 낯선 이방 땅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제 다시 믿음의 자단을 쌓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예배의 제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제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그것이 바로 5절에서 9절의 위기입니다. 근데 이 위기는 첫 번째 위기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가난의 위기였죠. 경제적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위기는요, 풍요 가운데 찾아옵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과 롯이요,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나요. 그래서 그 둘 사이가 갑자기 석연해지는 거예요. 같은 땅에 함께 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가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첫 번째 위기는 기근으로 인해서 왔다라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왔다라면, 두 번째 위기는 반대의 위기였습니다. 고난보다는 풍요 때문에 찾아온 위기였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위기 때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 위기,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풍요로워질 때 오히려 더 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오히려 더 큰 욕심과 탐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고난보다 풍요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위기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우리가 부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들로 인해 오히려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요, 첫 번째 실패 가운데 영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자 아브라함이 이제는요, 바른 선택을 합니다. 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통 큰 결정을 내려요. 바로 양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자신이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양보함으로써 이 갈등을 해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감히 손해보는 일, 가족도 여러분 서로 양보 안 합니다. 돈 앞에서는 양보 안 해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양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양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뀐 겁니다. 세상에 어떤 풍요로움과 부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야지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쫓아가다가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반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복된 곳이 될 수 있다. 그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그는 붙들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요즘처럼 무한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양보한다라는 것은 사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용만 당하다가 손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양보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분명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롯은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풍요로운 땅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은 요단 근처의 동쪽 편야를 선택했으나 그곳은요, 창세기에 보니까 물이 넉넉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서쪽 땅은 어떻습니까? 서쪽 땅은요,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고지대가 많았고요, 강과 하천이 전혀 없었습니다. 샘도 많지 않았습니다. 늘 물이 부족한 땅이었어요. 항상 비를 기다려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이 넉넉하지 않았던 지금 베델 근처의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지금 롯이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 어떤 지리적인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항상 떠나는 것이 동쪽입니다. 동쪽 방향으로 떠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롯이 선택한 거예요. 롯의 선택은요,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선택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따라가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그 선악과를 선택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에요.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어떻습니까? 1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척박한 땅이지만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문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아브라함은 영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보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하신 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치 롯처럼 탐욕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롯이 가진 정말 보기에 좋은 곳만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을 따르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땅이, 우리가 거하는 땅이 복된 땅이 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롯은 자기의 눈에 좋은 땅을 선택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롯이 비옥한 땅을 선택하고 떠나자 아브라함은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바라보라 하면서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채울 수 있는 수많은 후손들, 티끌처럼 많은 후손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습니다. 롯은 물질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소돔에 이르릅니다. 소돔 땅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는요, 정말 타락한 도시입니다.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정말 타락한 도시예요. 성경 가운데 제일 처음 동성애가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 타락한 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죠. 망하는 곳으로 그는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에는 척박한 이 땅에 남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그 땅에 남았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을 받게 되고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머무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그런 결정들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아브람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였으나 다시 돌이켜 일어나 회복되었을 때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믿음의 선택들을 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더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시 돌이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수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며 회복시키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보기 좋은, 눈에 보기 좋은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그 길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